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죽이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리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주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취임식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취임식 때도 그렇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제 마음에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4년 만에 처음으로 하였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지금부터 두 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등등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언제 한번 저런 대통령 취임식의 날에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너무너무 마음에 부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애인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하였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메어다가 그 성전 미문에 매일마다 두어서 구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성전 안에 기쁨과 감격, 찬양 소리를 한 번도 자기 목청껏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릇을 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함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였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놀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누가 가장 놀라겠어요? 베드로, 요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장애인? 누구 계세요? 장애인이지 않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구걸하던 인생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날이에요. 기도하였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웃사이더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성전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은혜에 대해서 몰랐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심도 없고 성령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고백의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 응답의 손길이 임하는 그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는 그날, 그날이 뭐예요? 이 날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새롭게 하는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감격,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 만에 매일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생이 그 성전 안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는 그 음성은 귀에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놀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 속에 주님의 은혜로 인한 놀라운 은총이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밖에서 하면은 22만여 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2만 2천여 명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할 때 600명밖에 참석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600명 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것도 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환경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슈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회개하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호흡하듯이, 매일마다 식사하듯이, 매일마다 물을 마시듯이,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가까이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능력을 힘입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와 인민족 위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놀라운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누가 그 사람이 걷는 것과 뛰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까?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또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오는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모습을 나를 통하여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나은 사람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2가지 질문이 나오죠. 하나가 뭐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믿으면 기적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상식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하 14장에 보시면 유다 왕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유다 왕국의 군인들은 약 58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구스라는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병거성 300대가 있어요. 이것은 신무기예요. 여러분, 58만 명 대 100만 명이에요. 또 신무기를 갖고 있어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사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보세요,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나는 약자이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밖에 없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는 약한 자예요. 여러분, 사탄은 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강한 자 사탄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스, 우리 구시하고 종시인데, 그렇죠?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신무기 300성을 갖고 왔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핵심인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말씀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나. 생명의 주, 여기 생명의 주라는 뜻이 참 귀한 뜻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생명의 개척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생과 사가, 화와 복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생명의 주라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개척자예요. 설립자예요.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아사왕처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목사 목회하더니 달라졌어.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었더니 달라져서 뭔가 변화가 되어져서 뭔가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고 목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다르구나.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내가 놀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성령의 세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비밀한 역사를 깨닫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